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의 생명 호흡을 붙드사 우리로 새로운 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옵시고 죄 짓는 데에 악에 빠지는 데에 우리의 의지를 들이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 복된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구별된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관절 골수를 영혼을 찔러 쪼개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이 들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섰을 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13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된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 저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길 걸어간다는 겁니까? 죄된 길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신앙의 집이 홍수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날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허술한 신앙의 기초, 그러한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랬으니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어리석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행하는 판단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증거는 보이지가 않는데 또 믿음 지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의 역사,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역사 앞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믿음의 길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나는 직분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도의 초보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죄된 길을 안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니까 지옥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지금 제가 CBS 무슨 뭔가 그걸 보게 됐는데, CBS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CTS하고 CBS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왜 CBS에서 나왔을까요? 복음주의자들이. 왜 CTS 방송을 설립했느냐? CBS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 천국, 지옥 없는데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와가지고. 천국, 지옥이란 말 없어요. 이것은 하데스, 이것은 게헨나,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주님은 지옥불이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을 문화로 여기고 하나의 경종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지옥 안 믿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지상에서. 죽은 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와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고 했으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과 같고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신천 신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우주의 대변화, 지구의 대변화, 불로서 심판받고 난 후에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그때는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악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역사를 향해서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슨 뺑뺑 잡아도 옵니다. 또 2번 기회 있습니다. 100번, 1000번이고 기회 있습니다. 이렇게 안 믿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제 6장 때 제가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애초에 교회는 나왔지만 안 믿은 사람인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교회를 나와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다가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인가? 그것은 설명은 제가 6장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딱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에 은혜도 받고 이게 능력의 말씀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과 죄를
대항하여 싸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붙들어 승리의 삶을 자꾸 살아가야 돼요. 고의로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죄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습관이 붙어요. 그리고 죄는 자라갑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요. 사람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4장 7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 이런 말씀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멸망,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길래 이 말씀을 거부하면 소망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길 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책임 있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세심한 것까지 자세히 보아서 살핀다는 겁니다. 뭐가? 말씀이, 들린 말씀이, 읽은 말씀이 우리의 세심한 것까지도 자세히 보아서 다 살펴요. 말씀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판단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혼자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혼자 은밀히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냐? 죄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있으면 성령께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통해서 막 찔림이 온다. 말씀을 듣는데 막 불편하다.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는데 위로의 말씀에는 아멘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속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면 2장과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하죠. 어찌할꼬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선포하고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세주였다. 그 말 듣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회개하고.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이를 갈아요. 뭐 있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 우리 속에는 양심을 통해 자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되면 영혼이 죄 가운데 살아납니다. 영혼이 완고해지지가 않아요. 강팍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는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책임 있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굳어집니까? 어떻게 완고해질 수 있겠어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잡다한 개인이 나는 무슨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이다, 이 무기입니다, 저 무기입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어떤 모든 상황, 시대, 아벨에서부터 말락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불신앙으로 계속 걸어가, 자기 뜻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죄는 쌓입니다. 죄는 목구멍까지 쌓이고 죄는 자라가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점점 거룩해져요.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거듭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촉구하는 게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평양에 1901년도에, 9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후에 했어요. 후에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길선주 장로, 그때는 장로님이셨죠. 회개를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기점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집을 가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가슴치면서 회개하면서 그 사경회가 이틀 3일인데 이것이 5일이 되고 6일이 되고 이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또 옆 교회로 퍼지기 시작하고 부흥 강사들이 들어가서 전국적인 부흥의 운동.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회개 운동, 그래서 말씀 사경의 운동이었지. 지금처럼은 성령 운동합니다.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금이빨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빈야드 운동,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마찬가지로 존 웨슬레가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말씀 운동.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같이 모여 말씀을 더불어 기도하다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교회가 아무리 시험 들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기고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승리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 군중심리에 따라서 다 휩쓸려 버려. 싹 다 분별도 하지 못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께 기쁨인지.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교회 문제가 됐든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관계 문제가 됐든 그것이 진정이 되고 후에 그것이 2년, 3년, 4년, 5년, 6년 후에 지내놓고 딱 보면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교훈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엄청나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1차 목적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능력이 없이 한번 내가 넘어지게 되면 능력 있게 주님이 쓰지를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깨져버린 그릇인데. 그래서 깨끗하지 않는 그릇들은 오래 쓰임도 못 받고 결과도 안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부지런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된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아멘 위로 받으세요.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약속 받으세요. 믿습니다 주님하고. 믿음으로 약속 주셨으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주께서 찔림을 주시걸랑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서 더 이상 죄가 쌓이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시려 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걸어가시려 합니까?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죄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죄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니까 몰라. 그런데 죄의 열매는 점점 자라면 벌써 누가 아느냐 하면 옆 사람들이 알아요. 옆 사람들.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옆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옆 사람들이. 근데 이제 누군가 말해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것이 인격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열매를 보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이 말이 성경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가 하면은 반드시 따져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이 말씀은 더 이상 가벼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저 목사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회개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언제나 경청하며 내 마음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한.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 첫째는 고의적으로 죄를 숨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숨겨요. 두 번째로는 완고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죄로 멍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걸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을 자꾸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나를 비치는 거울.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도 오늘 그 거울을 못 보고 왔어요. 사실. 빗질을 하다가 나오다가 그냥 그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 방송은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방송으로 제 얼굴이 다 보여요. 그래서 나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은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까치가 집을 지었네 할까봐 자꾸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멍들었던 우리 속에 이제 있던 감정의 잔재,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된 본성의 잔재, 이것들을 자꾸 치우는 작업, 죄는 씻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마음의 죄로 mon이 들어서 그대로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그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해요. 근데 습관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 경건을 훈련한단 말이 그 말인데 네 번째는 마음의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일단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돼. 다른 거. 무슨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고 무슨 내가 잘못했고 그거 따지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내가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알까요? 관계 문제, 뭔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할 때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그래서 깨닫는 은혜도요, 은혜예요. 성령께서 찔림을 주고 깨닫게 하면은 동기부여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기초가 쌓여 있어야 평생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받는 내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거나 고깝게 듣거나 그러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마음으로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하여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좋은 맛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책임이 발생한다 했어요. 어떤 책임? 순종의 책임. 해보려고 해야 돼, 해보려고. 그 기도로 그렇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간단한데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더 커요. 죄를 품고 있을 때 고통스럽고 마음에 짐이 있는 거, 이게 싹 죄짐이 싹 풀어져요. 죄짐이. 주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러나 죄가 있는 곳 기도응답이 첫째 없고, 죄가 있는 곳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죄된 열매를, 자꾸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면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 안 했다. 하나님이 숫자를 안 줬습니까? 돈을 안 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전 세계 일본만 가보세요. 동남아를 가보세요. 한국교회 아직도 그들에 비하면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아직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수십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고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 말씀 듣는 우리잖아요, 우리. 나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와 돌이킬 수 없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현저 욕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줬는데, 죄 용서 줬는데 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마라. 왜냐? 줘봤자 귀중함을 모르고 가서 진흙탕 똥구덕이 올라가가지고 막 하면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줄 자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으로 받는 사람.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고 내 삶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10변 119편 9절을 따라가야 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는 것. 왜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둬야 됩니까?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랬다가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렇지. 또 이렇게 했다가도 그렇지. 내 마음의 중심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딱 잡아가는 것. 이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 생활이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뜨끔뜨끔하고 막 찔릴 때 꼭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좀 좋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들으라 하는구나 하면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구 나면 시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지금 주신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돼요. 제가 이제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니까 오늘 새벽에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이것이 잘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잘. 죄송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 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나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의 문 열어주시고 그 말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바리새인들이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말씀일진데 주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고 들을 때마다 찔리는 말씀은 회개로 위로해 주신 말씀은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 속의 삶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